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향한 약속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을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까지 같이 보시죠. 그래서 후손에 대한 그리고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허리. 허리는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미 그 아브라함의 DNA 속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씨가 있음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체일 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통해서 나올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뒤에 올 우리의 전체 자손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을 자손이 없는 것 그리고 후손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기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이후에 보면 자녀가 없는 자들도 낙심하지 마라.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주님께서 우리 한 개체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를 같이 통으로 부르시는 이런 이미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몸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동시에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 백날 던져봤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 눈이 있잖아요. 코란 무엇인가? 팔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건지 우리 금방 대답할 수 있죠. 눈, 보는 것. 팔은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 다리는 장소를 이동하게 하는 것. 이 몸의 한 부분들이 뭐 정의는 내릴 수 있겠죠.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그 몸을 벗어나고 나면 그 한 개체의 어, 정의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눈이 몸 밖을 벗어나 가지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 각 개인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존재가 영원 전부터 관계적 존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존재의 방식이 관계 안에서 존재한 거죠. 성자 한 분이 계시지 않고요. 성령님 한 분이 계시지 않고 성부께서 홀로 독자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한 분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관계 속에 있었던 그분이죠. 우리 인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개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개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죠. 내 필요 때문에 오늘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 이거는 타락한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내가 직장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과 관계를 하고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럭저럭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께서 우리 근방에 그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와 계속해서 관계적인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있도록 그가 이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존재가 건강하게 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방치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 안에 한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심지어 예수님 본인을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보시잖아요. 나는 머리야. 교회의 머리야. 머리만 있다고 완전한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완전하신데 그를 표현할 때 스스로 완전하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머리 된 존재로서 말씀하시죠. 교회 전체와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한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서 있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의미를 가진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만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를 때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있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래처럼 많게 앞으로 만들어 주실 그 민족 전체가 동시에 불리워지는 거죠. 항상 이 같이.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아닌 것이죠. 이기주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계속 깨뜨려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나라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 부분으로서의 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나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우리 존재를 이해할 때,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이해할 때 진짜 나를 이해하게 해주죠.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요즘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죠. 그분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그리고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서 읽었답니다. 진짜 정의가 뭔지 좀 알고 싶은 모양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딱히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셀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한 것은 행운이라고, 운이랍니다. 운. 하버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노력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획득할 수 있고 똑같이 노력했지만 획득할 수 없는, 또는 우리의 노력은, 이것은 어디서 온 거죠? 우리의 노력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릿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봤더니 그릿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그릿. 이 그릿이 인내, 끈기, 끝까지 할 수 있는 집념, 이런 것들을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 그릿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꾸준히 노력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를 붙이는 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 같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은혜 없이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지. 누가 조금 한 작심삼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한 방향을 놓고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운하죠. 행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쌓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 셀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친숙하죠.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해서 분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됐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지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리는 한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쭉 이게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 역사 전체를.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도 지위를 확보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의 지위는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자기 국가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금 현대 사회, 현대 국가 그리고 고대 국가를 총망라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국가 중에 이 샘플입니다. 로마가 뭐 대단한 국가 같이 보이지만 우리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제일 머리가 금머리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오는 나라들은 그만 못한 나라, 은머리 그리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각자 뭐 특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나왔던 바벨론에 비해서는 현재의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국가를 만든 존재죠. 그 느부갓네살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불신자들은 그런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부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이 국가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정말 이제 튼튼한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가 세워놨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총명과 지혜를 다 빼앗아 가시되 조금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총명, 기본적인 그 지혜까지도 박탈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지 손지 그것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떨어지죠.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얼마나 국가를 튼튼하게 잘 세워놨고 그 구조를 잘 해놨으면 본인이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소처럼 지낼 때도 국가가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럭저럭 잘 버틴 겁니다.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가 행했던 이런 그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총명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섰고 탁월한 사람임에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7년 동안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가 된 거겠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짜 주인, 이것을 진짜 우리에게 오게 한 원래의 주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진짜 내 지혜로 얻은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평판, 내 자녀들, 이게 진짜 내 건가? 내가 움켜쥘 만한 건가? 이 글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출처를 너희 자신에게서 찾지 마. 불신자들은 출처를 항상 자기 자신에게 찾거든요. 이게 일종의 경향성입니다. 모든 근원을 인간에게서 도출해내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가 차지한 것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소유였죠.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싶어 하죠. 과거의 모든 전쟁이 이런 목적이었죠. 모든 전쟁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탈취했을 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남의 걸 가져왔으니까. 강도짓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죠. 놓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고 또는 박탈하실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주어왔던 모든 축복들을 어느 날 거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거죠. 그 수여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합당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에게 있던 것들이 너희에게 갔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행했던 것처럼 옆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온전한 길로 가라.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슬프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렬하고 뜨겁고 순전하고 그리고 이 극렬히 타오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반이 그 사랑을 멸시할 때 정말 지옥불처럼 타오를 아가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음부와도 같이 두려운 그런 보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본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랑의 그런 형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어떠신가? 이게 정당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던져주는 거 먹고 사니까 충성을 다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요구가 정당합니다. 공평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사랑이 정당한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 사건 모세에게는 아마 이게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배반한 것, 그 배반은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 모세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었던 배반이 이 마사에서 있었던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모세도 이성을 잃어버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를 잘 지켜왔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고 거기서 분노를 폭발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선을 넘어간 모세가 실수했던 모세의 뼈아픈 과거죠. 이게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중대한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된 그 시간 마사 이 뼈아픈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이렇게 했죠.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이용해 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전하고 충성되고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제비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자가 그러면 꽃뱀이라고 하기도 하죠. 상대방의 순전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을 내팽개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이 그것입니다. 내 단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렬한 사랑으로 내게 채우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한 이후에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는, 이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누가 무서운 건가요? 그것을 분개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그 충성되고 열렬한 사랑을 이용해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서운 건가요? 지금 한 인격과 한 인격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이런 일은 신부와 신랑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몰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가 굳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범실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취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동양 사상들은 다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죠. 한 면에서는 부지런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들이 웬일인지 정신줄을 놓고 사는, 모든 것을 비우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끊는 것, 세속의 모든 일들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 복잡한 일들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동양 사람들 몸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잡한 문제들에 끼어든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의 복잡함 속에 들어가지 않는, 마치 이렇게 더러운 거 물 묻히기 싫어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서 탈탈 털고 나이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게 나이스하고 깨끗한 게 아니고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런 행동, 그런 삶의 패턴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 있죠. 옐로우 카드가 반복되면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양적 가치관, 이 속세의 이런 복잡한 일들, 이런 일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좀 격리시키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의 백성을 향한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탈탈 털어버리고 사는, 그러면 하나님께 탈탈 털릴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항상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있다.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그 감사는 어떻게 해서 획득된 건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얻은 감사의 거리라면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내던지고 얻은 감사거리라면 이거는 완전한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관점 말고 우리의 복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복지에 관련돼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복지에 부합하면 하나님 너무 좋은, 그것에 이탈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선량한 일. 누가 보기에 선량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것입니다. 선량한 일은 우리의 복지를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선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서 우리의 평온과 안정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나오는 거죠. 어디로? 불편한 삶으로. 때로는 고통이 동반되는, 우리의 정신적 평온이 깨뜨려지는 그곳으로.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등본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란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동행을 필수적으로 감안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선택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때로는 무가치한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와서 너무나 분명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계속 엄중하게 반복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는 스프링같이 하나님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물에 있는 배와 같이 우리는 떠내려가기 쉬운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떠내려가는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적인 경향성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이 뜻을 정하여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고 우리의 책임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결정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이게 하시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냉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일들 우리가 냉소로 바라보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냉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보이는 어떤 분야에서도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